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불평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평의 내용과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불평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같은 내용을 표현만 약간 바꿔서 반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바꿔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불평하고 있는가? 이 백성들 각자가 불평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른 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사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성경책 아래나 혹은 옆에 보시면 원문에서 표현한 낱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뜻이 낱말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평하는 내용은 여호와에게는 나의 길, 즉 나의 살아가는 길이 마치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전혀 살피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시지도 않는다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불평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내 하나님에게서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원통한 것을 수리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원통함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재판에 비유해서 송사, 재판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묻는 질문이 뭐냐? 그 뜻은 근데 과연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인가? 를 되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 불평한 대로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몰인정하시거나 아니라면 너희를 돌아볼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28절입니다. 역시 질문으로 28절이 시작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그렇게 묻기 때문에 각자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묻는 의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이미 본문 앞에 21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21절입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앞부분의 질문을 풀이하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알았을 터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불평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냉혹하고 몰인정한 분으로 또는 자기 백성을 제대로 돌아볼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이들이 불평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것일 뿐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를지라도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작동하면 그것을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신뢰, 이것을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저 머리에만 늘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마치 답안지 쓰듯이 정확하게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 속에서는 이 지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핍박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심지어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봐주시지 않는다 하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 이 구약시대에 불평하던 하나님의 백성과 비슷하다라고 말해도 무리하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불평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답부터 말하자면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신뢰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대해서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8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겨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거나 현재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든 생애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순간만 보고 나의 생활, 나의 삶, 나의 사정을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몇 가지만 창조한 분이 아니고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의 저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과 원통함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 형식으로 설명하는데 12절 부분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이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느냐? 누가 감히 뺨으로 하늘을 재어본 일이 있느냐? 누가 땅의 티끌을 돛박에다가 담아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명칭이라는 건 저울 중에서 좀 큰 거, 간칭이라는 건 조그만 저울인데 누가 그런 저울로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 능력에 비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능력을 다 합친다 해도 물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올려놓은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13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며 누가 여호와를 가르쳐 본 일이 있느냐? 바꿔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서 어느 인간이 그에게 그것들을 제공해 준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궁금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 더불어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시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공평합니다 라고 공평의 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목적이 뭡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위대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삼라만상을 봐라. 누가 창조했는지 봐라. 여기 부족한 것이 있느냐?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을 모두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찌 감히 내 길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고 내 사정은, 내 원통함은 풀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진정으로 안다면.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28절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말한 거죠. 또 하나님은 명철, 즉 지혜가 무한하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자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보기만 하실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29절부터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원문의 의미로는 주시며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답니다. 어쩌다 한 번 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을, 힘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그럼 어떤 이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가? 피곤한 자,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없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 분사꼴을 사용해서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겨우 죽지 않고 숨을 쉴 정도인가? 아니면 피곤을 이기고 겨우 일어설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소년입니다. 소년. 이 말은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고 젊은이들. 그 다음 말은 장정인데 젊은이라는 말에다 좀 붙인 말입니다. 강한 젊은이. 두 개가 대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패기와 힘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만 그래요.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쇠라도 먹을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힘이 많은 젊은이들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은 자들은, 즉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31절에서 알려줍니다. 이 31절에서 바로 알려주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어떤지를 말하기 전에 좀 말을 바꿉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가?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피곤하고 무능하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피곤하고 무능하다고 누구나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31절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따르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때에 그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내 사정을 알고 모든 것을 돌아보시기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행해주신다, 갚아주신다, 돌아보신다 하는 것을 바라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앙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재능이나 업적이나 외모나 어떤 차이로도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소망을 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강하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럽니다. 말로는.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주 훌륭해 보십시오. 아내들이 기고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나가고 지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없다, 정말 나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무능하다고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앙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탓인 양 하나님을 불평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29절부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만 아무런 구별 없이 그런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31절인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센 건가? 이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힘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친다, 독수리처럼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도 힘있게 움직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펄펄 난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의미를 잘 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좀 직역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날개를 올릴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처럼 그 날개를 올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솟아오르려고 그럽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개를 올립니까? 기지개를 켜듯 그렇게 힘없이 올리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는 한 번 날갯짓을 휙 하면 쑥 올라갑니다. 아주 쉽게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이란 이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푸득푸득 몇 번의 날갯짓을 하다가 겨우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한 번의 날갯짓으로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경험한 바도 없고 그런 거 별로 또 바라지도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이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에 비유합니까? 다른 박질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철인 3종목, 5종목도 있습니까? 그런 것에 우승하는 사람은 정말 체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후에 인터뷰할 때 말하는 걸 보면 너무도 지쳐서 중간에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라고 다름질 쳐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달리는 기계처럼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걸어감에 비유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전혀 발이 부르지 않고 피곤치 않단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걸었습니다.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사막을 걷기 하는 사람들 보면 열흘씩 이렇게 걸으면 발이 엉망이 돼서 나중에 포기합니다. 발이 붓고 후에는 찢어지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오면 발을 못 쓰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신앙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날든지 뛰든지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 원통함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불평이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데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불쌍한 측면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숱한 모욕과 미움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시고 심지어는 죽으셨습니다. 살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또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나라도 뛰어도 걸어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앙망하며 살게 하려고 주님 자신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삶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도 없는, 말해도 남이 알아줄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기 좋게 다음 표현의 첫머리 글자 4개를 모아봤습니다. 영창진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끝없이 크신 분입니다. 영창진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이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움직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아보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 삶 속에서 티끌과 같은 작은 문제, 물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온 세상같이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로 해결책이 있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선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 입에서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을 질책했던 것 같은 그런 책망을 저희가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가 하늘을 솟아오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지만 또한 부족합니다. 앙망할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